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저는 10세기경 유럽에서 시작된 십자군 전쟁 운동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 자, 10세기에 살아가던 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그들을 선동한 성직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성경책을 펴서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기도인 무슬림의 손에 지배돼선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10세기가 흐른 오늘 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땅에 실현돼야 할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오해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의 왕국에 속한 것이라 완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군들과 같이 손에 창과 칼을 쥐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누구 죽이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중세 유럽의 십자군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기를 높이 쳐들고요, 자신의 나라의 정치와 법과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교회가 정치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깊게 관여하는 것, 참여하는 것 자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특정 정당 지지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 정당의 그 당원이 되고 싶으면 하세요.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 보내고 싶으면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투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이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려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에 지난달에 있었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된 집회가 있었죠. 10월 27일 날. 자, 그때 많은 포스터들이 난립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많은 포스터 중에 한 포스터가 제 주목을 끌었는데 뭐였냐면, 대한민국을 다시 청정국가로, 이런 표현이었어요. 대한민국을 청정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죄가 없는 청정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러한 생각들이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바르게 이끌면, 혹은 사회 법률들을 바르게 세우면 그것이 곧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데서 그러한 슬로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실패하는 것이고, 혹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게 우리가 막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성공하는 것이다. 자, 그거는요 완전 성경을 눈꽃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예요. 자, 지난달에 있던 이 집회는 단순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정도의 작은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집회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모임이라고 광고되어졌어요. 자, 이 집회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마치 이 집회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대한민국에 실현하는 일인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마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그들 포스터, 메인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이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모임에 참석 안 하면 여러분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대로 우리가 안 움직여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목사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만 저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과업이요, 한 특정 법률을 막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요, 세상을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교회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집단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교회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세상법을 바꾸고 특정 정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교회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왕국과 내 왕국에 정확한 구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과 박이 아주 정확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냐?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의 경계성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성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에 실현하는 것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왕국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여겨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성도는요,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죄를 짓고 있었어요. 자, 그가 자신의 stepmother,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 교회 내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히덕거리면서 그 문제를 농담 따먹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내했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보세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성적으로 더러운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곧 세상에서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신자로서도 여기지 마라,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뭐죠? 지금 세상 밖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밖에서 죄 짓는 사람이랑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해야지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률을 기독교인들이 조정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춰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밖의 일은요, 교회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그 죄지은 형제 있죠? 젊은 형제. 그 형제를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 지금 당신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는 우리 시대만큼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 부를 누렸던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사제와 성관계를 공적으로 맺을 수 있는 성전이 존재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매춘부와 율락행위를 했던 도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요, 그런 성적인 아주 죄들이 문란했어요. 우상 숭배가 문란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법률 바꿔서 그 사람들 다 나쁜 짓 하면 감옥하게 만드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바울은 그 사람들의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를 철저하게 다뤄야지 교회 밖에 있는 죄를 우리가 뭐라고 다룹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든 나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당신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이런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그런 성적인 죄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히덕거리고 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꾸짖어야 되고 당신들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버려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문란한 고린도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부도덕한 죄를 몰아내고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이 원리로 인해 우리가 10월 27일 날 가졌던 이 집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번 집회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예장통합교단이 지난 1년간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예장통합교단은 2024년 7월에 교회 내 여성도와 불륜관계가 발각된 김의식 목사를요, 2달 뒤인 9월 달에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단이요, 그 불륜 스캔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7월 달에. 근데 그러함에도 그를 총회장으로 여전히 올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총회장이 되고 난 후에 김의식 목사의 성적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난 후에도요, 예장통합교단은 김의식 목사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10월 27일 그 집회에 다 모든 이 예장통합교단에 속한 교회가 다 참석해야 된다고 그 총회가 열렸거든요. 그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근데 그 총회가 시작될 때요, 누가 의사봉을 들고 그 예장통합교단 총회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김의식 목사가 여전히 불륜이 밝혀지고 난 1년 2개월 후에 여전히 총회장의 권위를 갖고 그 교단 총회를 시작했어요. 자, 그 총회에서 주된 다뤘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0월 27일 날 그 집회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저는 그분들을 지금 욕하고 싶어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기 총회장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징계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총회장을 시켜놓고 그 사람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시작된 총회에서 어디서 입을 열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총회에서 또 오정현 목사가 왔습니다. 오정현 목사는요, 통합 측 목사도 아니었어요. 합동 측 목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단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다 같이 오셔서 우리 10월 27일 날 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한국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정현 목사님은
사실 목사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석사, 박사 논문을 표절한 분이고요. 표절한 것까지 저도 그러다 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언론이 당신의 표절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죠? 표절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표절했으면 나 목회 그만둡니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같은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아주 큰 영향력을 펼치는 목사로 여전히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0월 27일 날 그 집회에 공동 대표가 바로 오정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 모이는 자리에 가장 큰 대표, 제일 높은 대표가 바로 오정현 목사였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인 한국 교회들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까지 알려진 불륜 목사는 징계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부르며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또한 석사와 박사 논문을 표절하고 표절이 밝혀지면 목회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까지 했던 사람이 실제로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10월 27일 집회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한국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오정현 목사가 한 일을 알고 있어요. 김의식 목사가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총회장이에요. 여전히 공동 대표예요. 그 모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저 한국 교회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더럽고 추악한데 누구를 지금 가르쳐요? 누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기독교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 부르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국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 그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알게 돼요. 아, 저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내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너희들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일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죄와 부패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부터 심판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왕국을 먼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이지, 그럼 스스로 철저하게 돌아봐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잘못한 거로 인해 핍박받고 고생하며 그게 무슨 덕이 있니? 너희가 거룩하게 살고 너희가 정말 그 안에서 핍박받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너희가 이 왕국을 더 이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참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철저하게 자아비판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자아 비판이 중요하냐? 왜 우리의 자아 회개가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면, 자, 그리스도를 심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심판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돌이켜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통합 측, 예장 통합 측의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단순히 제가 그분들이 꼴 보기 싫고 미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중에 혹시 그 속에 있는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정말 회개할 수 있다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려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분들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고요. 잘 보세요. 이 지금 바울사도가 하는 말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징계가 아니고요. 이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 죄를 다루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국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왕국이 현재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존재 안 하는지 아세요? 존재 안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하는 똑같은 모습을 수천 년 전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회개해라 안 하죠. 이방인들 개무시하고요. 어우, 저 더러운 개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개무시하는데 우리 거룩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 안에 독과 더러움과 썩은 게 악취가 진동을 한다. 내가 너희의 그 경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회개해라 하는데 회개 끝까지 안 했죠. 자, 그래서 그 왕국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안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징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아무런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캐리사랑교회가 앞으로 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거 있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